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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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성찬 때 항상 묵상하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전체가 3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펴보면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갑니다. 이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예배할 때 머리에 쓰는 문제, 성찬식에서의 문제,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 답을 주므로 성도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 먼저 11장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 성당에서는 그 세례받고 나면은 머리에 하얀 보자기 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그 머리에 써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그러니까 여자 머리 위에 남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쓰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하는 것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죠. 남자들은.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행위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 이것을 강조한 것.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어떠한 권위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통해 권위의 질서를 설명하므로 여인들이 머리에 써야 할 이유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인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단에 예언을 하는 것은 마치 머리가 민 것과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므로 합당치 않다는 걸 교훈하죠.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하고 기도하죠. 복종하여야 할 아내, 에베소서 5장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 온전해야 말이죠. 남자를 돕는 존재인 여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인을 지으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주 안에서 평등한 남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남녀 간의 질서를 말했지만 그것이 서로의 인격적인 차별성을 의미하지 않음을 교훈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요즘 어때요? 머리를 길고 다니는 남자분들이만 연세가 드신 분들도 머리를 길게 길러서 하나로 묶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죠.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는 평등하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는데 남자를 인간의 대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모든 삶 속에서 일한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므로 바울은 여인이 머리에 쓰는 문화를 유지할 것을 명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났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즉 여인의 머리에 쓰는 것이 모든 시대에 똑같은 형식으로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정신만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모두가 주 안에서 같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여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29절입니다.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연합하여 하나가 됐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주의 성찬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을 책망하였는데 이는 그들에게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오히려 서로가 심령을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수진 사람이 생각나면 뭐라 그래요? 먼저 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명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많이 읽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의 분쟁의 문제는 그들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성찬식을 거행하여도 형식일 뿐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들은 성찬을 먹을 때 여러 성도들이 사람으로 함께 나누지 않고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였다. 그들의 성찬식은 오히려 서로에게 갈등과 분열을 조성하는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분쟁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피차 멸망하는 분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거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욕심만 채움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음을 책망하죠. 당시에 성찬이 성도들의 음식을 가져서 함께 나누어 먹는 형식을 띄었어요. 부자들은 자기 음식을 먹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갖고 와서 먹으니까. 이러한 현상은 교회 성찬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왜곡된 성찬의 모습이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서로의 재물을 통용하고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형제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다고 여기느냐고 책망하죠. 예. 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 모임에 유익을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걸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바람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로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2절에 나타난 현상, 교회의 성찬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왜곡된 성찬의 모습.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서로의 재물을 통역하고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형제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 부분이죠. 2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마땅히 생각을 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단의 속삭임 교만이죠. 이사야 14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누구예요? 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질기 높은 이와 같아지리 하는도다. 예, 그 천사였다가 그저 사단이 된 루시퍼죠. 성찬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주신 성찬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은 주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되 근본적 의미를 설명하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성찬을 둘러싼 잘못들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정하신 성찬의식은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상징하는 성찬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의 진표로서 행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성도는 이러한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상기하고 기념하여 복음을 증거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 단합하는 거. 예, 그래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죠.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28절에 제가 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와 일들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겠다 말하죠. 죄를 먹고 마셔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 자들이 있다. 주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본을 보이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의미를 상실하고 형식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밝히면서 그로 인하여 그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28구절에 자신들을 살피고 바로 행하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죄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하여 진노의 심판을 행하심을 말씀한 것. 자신을 잘 살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들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채찍에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것을 감사히 여기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환란을 줘서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아주 버린 자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에 곧 언약의 피니라.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얘기하시죠. 답이 나왔어요. 33, 4절에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자기 것들을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께서 발생한 성찬에 대한 문제의 결론을 내리면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릴 것을 명합니다. 시장하여 참을 수 없을 때는 집에서 먹음으로 교회가 판단받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라. 교회 덕을 위하여 성도가 개인의 욕구를 제어하며 자신을 돌아보아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러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라.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주의 몸을 귀히 여겨야 한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성찬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도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생활 원리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여 자신의 욕망을 제어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살피게 하고 모든 성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교회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을 귀하게 여기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렵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여 기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23절부터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냐. 이탈리아 작가 지오반니 파파니의 이야기입니다. 잡전 무신론자였어요. 어느 날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죠.
소식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그 아주 절실한 그의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여보라고 일렀다고 그래. 예전에 우리 그 지난 그 뭐 전설 같은 얘기도 이런 얘기 있지. 너무 가난해가지고 시어머니 봉양을 하느라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죠. 또 자식이 또 병이 들어서 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탈리아 작가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사람의 이야기. 작가니까 책 속에 나온 이야기겠죠. 무신론자였는데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그죠? 인육을 먹여가라. 인육을 구할 수가 없죠. 어머니는 굶니 그때 칼로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였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 이거는. 그 요리를 먹어서 그런지 아들의 병이 점점 낫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들이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를 또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 살을 내리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아들은 이러한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하죠.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거든요.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죠.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단다. 그 지오바니 파파니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팥주라는 책을 저술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삽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그가 손해보는 아픔, 자기의 관계가 찢겨져 나가는 고통이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강팍한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죠?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곳을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구원, 패스오버죠. 이것을 유월절이다. 패스오버.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과 누르고 없는 떡을 먹으며 이를 기념합니다. 여기에 기념은 아남네시스라는 원어, 희생과 기억을 의미합니다. 아남네시스, 희생과 기억. 과거의 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재현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다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를 기억해야 하고 그 희생이 지금의 나를 구원하는 현재적인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나눌 잔치를 기다리는 미래적인 기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주일 모여 성찬을 주일마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사랑이 없었다. 형식이죠. 다른 형제를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서로 나뉘어 다투고 비방하고 소송하고 형제를 실족해야 하고 말았어요. 성찬을 행하면서 한쪽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렇겠죠. 다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주님의 성찬을 모독하는 행위였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다. 성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눕니다. 6월절 밤에 예수께서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행해라 하는 것일까? 첫째, 감사로 행해라. 인종차별의 차별이 극심했던 남아공화국 최대도시 요하네스버그의 성 시온 흑인교회에서 성찬과 세족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세족 대상자는 마르타 포드원이라는 늙은 흑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올리버 웬틀 홈스 판사의 집에서 평생 하녀로 일하고 있었어요. 교회 목사가 올리버 판사를 만나 마르타의 발을 씻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기 하녀 발을. 올리버는 대법원장 서리직을 수행하는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였습니다. 물론 백인이었죠. 고민하던 올리버 판사는 자신의 참여를 비밀로 할 것을 전제로 승낙합니다. 세족식이 거행되던 날 마르타의 순서가 됐어요.
교회 구석에 앉아있던 올리버 판사가 등장합니다. 마르타도 교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올리버 판사가 천천히 마르타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흑인 교인들은 백인 판사 올리버가 흑인 하녀 마르타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고 있었죠. 발 씻기를 마친 올리버가 입을 엽니다. 문득 예전에 마르타가 우리 아이들을 목욕시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르타는 우리 아이들 목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예쁘다고 하면서 꼭 아이들 발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고마운 마르타입니다. 지금 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르타의 양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흑인 교인들이 흘립니다.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올리버 판사는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판사직에서 물러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올리버는 판사직도 대법원장도 모두 잃었지만 흑인들의 가슴에 못 박혀있던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누그러뜨리고 백인들에게도 성찰의 기회를 주므로 흑백 갈등이 해소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됐겠죠. 얼마나 그 상처가 컸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됐을지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네요. 참 어려운 일인데 성시원교회 목사가 올리버 판사를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직도 사회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차를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며 여기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께서 희생하신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뜻있는 예식이죠.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이것은 감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차려진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 임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행하고 먹고 마셔야 되겠죠. 둘째로 감사해라. 둘째로 회개로 행하라.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병원 원목으로 봉사하던 패딕 노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에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입원한 어느 환자가 방문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존이란 60대 남자였는데 가보니 어떤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날로 쇠약해져 가고 2주일 동안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답니다.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시도해왔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그는 원목을 찾게 된 거죠. 페트 목사는 존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키려 하심을 느낍니다. 이 목사님이. 존에게 성찬을 받고 싶은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페트 목사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에게 묻습니다. 그 순간 존이 울음을 터뜨리고 외칩니다. 성찬을 받을 수 없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페트 목사는 성찬을 통해 제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알려주고 죄의 고백하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존은 머리를 끄덕입니다. 회개하며 흐느꼈어요. 페트 목사가 그를 껴안으며 제사함 받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었어요. 존은 떡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는 영혼과 육신이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3일 만에 병원을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정해놓으신 성찬이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자기를 살핀 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행해야 한다.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에 살피고는 도키마제토인데 검사하다, 시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펴 점검하라는 의미예요. 자기를 살피고 도키마제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자기를 성찰하여야 한다. 자기 완성이 없다면 성찬은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거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느냐는 자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교회들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라.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먹는 거니까 하고 포도주 마시고 떡 먹고, 심지어는 아이들은 장난으로 막 떡을 몇 개씩 먹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면 안 되죠. 모르는데 그걸, 그래서 아이들을 주지 않아요. 뜻도 모르고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떡과 잔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자신을 살펴봐야겠다. 나를 위해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시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 셋째, 전하며 행하라. 감사해라, 회개해라, 자신을 돌아보아라. 셋째로 전하며 행해라.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의회는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주일은 사라졌고 성직자는 숲속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인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전령꾼들이 교인의 집을 돌면서 오늘 밤 자정이 넘으로 동네 습지 공터에서 모이겠습니다 라고 전했다고 그래요. 교인들은 인적이 끊긴 깊은 밤중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옷을 입고 빛을 차단한 등잔을 들고 지정된 장소에 모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날 보았던 영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추방된 목사가 나타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나눠줘요. 위험한 상황이죠. 언제 무장한 군인이 달려들어 잡아갈지, 총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성찬에 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육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려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성찬은 역사의 어둠 속에 계속 진행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여 왔던 거죠.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하는 것이니라, 카탕 켈레테, 선포하다, 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탕 켈레테.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전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누듯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죠.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좋겠지만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내 이웃에게. 그래서 바울은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교회는 성찬을 행하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해야 되죠. 한국 초대교회 시절 성찬을 못 받게 하는 수찬 정지를 교회의 가장 큰 징벌로 여겼다고 합니다. 교회 중직이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면 일정 기간 수찬 정지에 처했고, 장로가 주의를 3차례 이상 빠지면 일정 기간 수찬 정지를 당했다고 해요.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로 여겼다고 그러죠. 반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복된 일이라는 것.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죠. 주님이 행하신 일과 고난을
회상하면서 주님을 신앙의 모델로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또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성찬을 행하며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식어짐을 받기 위함이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기억하고 잘못된 부분, 흐트러진 부분, 연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잡으라고 성찬은 식어버린 사랑에 대해 반성하고 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거룩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내 생각, 나의 성품, 나의 말, 나의 행동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내 안에 이제 주님이 내 대신 살아계심이라는 고백.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십시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감사로, 회개로, 그리고 또한 입술로 증거함을 결단하면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늘 봤던 성찬 의식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가끔 비틀거리던 걸음을 다시 바로잡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